자, 여러분은 사역자입니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해 볼 텐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유능한 CEO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능한 CEO, 유능한 리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유능한 직원을 선발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CEO가 있습니다. 첫 번째 CEO입니다. 유능한 직원을 선발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CEO. 자, 그 두 번째는 무능한 직원이라도 압박하고 한계까지 몰아붙여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CEO. 아무리 무능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제 압박하고 이제 한계까지 이제 몰아붙여서 원하는 것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CEO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직원이라도 그를 성장시켜서, 그러니까 훌륭한 직원이든 좀 부족한 직원이든 그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한 단계 더 성장을 시켜서 그들과 함께 성과를 만들어내는 CEO가 있습니다. 자, 이 세 명의 CEO 중에 여러분은 어떤 CEO가 가장 능력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자,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간단하게 장단점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맨 처음, 그러니까 유능한 직원을 잘 뽑는 CEO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 자체가 굉장히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회사니까요. 하지만 엘리트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죠. 엘리트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CEO는 좀 부족한 사람이 모여 있을지라도 예상 외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몰아붙이니까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그 회사에 있고 싶을까요? 직원들 아니요. 네, 자, 직원들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은 얼마 버티지 않고 버티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CEO는 직원을 한 단계 성장시켜서 함께 성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CEO는 좋습니까? 좋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직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죠. CEO의 입장이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직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직원보다 더 고생해야 하는 CEO. 뭔가를 시켰는데 잘 따르지 않아서 답답한데 그렇다고 내치지도 않고 그를 어떻게든 가르쳐서 일하고자 하는 CEO.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누가 고생을 합니까? CEO가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사람을 이끌고 성장시키는 일은 정말 힘든 일이죠. 이제 이 세 번째 CEO는 직원은 좋을지 모르지만 CEO는 굉장히 고생하는 이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CEO가 가장 좋아 보입니까? 직원으로서의 평가가 다르고 또 CEO로서의 평가가 다르겠죠. 각자 여러분께서 좋다고 생각하는 CEO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유형에 가까우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인도자시니까 어떤 유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까요? 엘리트를 데리고 일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한계까지 몰아붙여서 일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고생이란 고생은 자기 혼자 다 하면서 사람들을 성장시켜서 일하시는 분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은 아니죠. 어떤 분이실까요? 마태복음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제 상식, 우리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원리들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 그 모든 것이 엎어져서 새로운 것이 오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제 일꾼, 어떤 농장에서 일을 시키는 그 일꾼을 선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용은 뭐 어렵지 않고요. 새벽부터 일한 사람과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돼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 똑같은 일당을 받게 되는 것이 그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새벽부터 나와서 거의 12시간 가까이 일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제 퇴근 시간 다 돼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 일당이 똑같더라, 똑같이 10만 원 받더라, 이런 것이죠. 똑같은 일당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지지만 그것은 새벽부터 일한 사람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1시간만 일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은 일당을 받은 것은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이죠. 축복이죠.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일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 그를 일꾼으로 뽑아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고, 그 말인 즉슨 그 사람은 이제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을 뽑아서 일꾼으로 고용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굉장히 넉넉하고 긍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는 주인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쓸모 있는 사람, 쓸모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란 존재하겠습니까?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으로서 아무리 유능한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죄인으로서 유능하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유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내용으로서 유능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자격을 물으면서 엘리트 위주로 사람을 뽑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뽑았다가는 한 사람도 뽑히지가 않거든요. 죄로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렇다고 사람을 쥐잡듯이 잡아서 한계까지 몰아서 일을 시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원하시는데 그렇게 한계까지 몰아붙이진 않으시겠죠.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사람을 성장시켜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며 그로 인해서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한 메마른 자들을 긍휼하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품은 자들을 통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메마른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은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메마른 사람들은 자신이 메말랐다는 것조차 모르고 또 은혜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합니다. 반대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은혜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아픈 마음을 갖고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고생을 마다하며 헌신하는 것이죠. 맛있는 것도 먹어본 사람이 더 이제 잘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먹어봤기 때문에 그 맛을 알아서 더 먹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누려본 자가 더 원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자는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이 안타까워서 맛집에 데리고 가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메마른 자들을 볼 때 안타까워서 그 은혜를 주고자 헌신하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공부하지 않는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부모의 심정과도 같습니다. 자녀들이 공부의 필요성을 알고 스스로 공부하면 좋겠지만 사실 공부의 필요성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공부한 시기가 끝나고 지나가면 그제서야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죠. 답답한 것은 부모가 답답합니다. 공부를 안 해도 자녀들은 별로 답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해주는 것으로 살기 때문에 답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부모는 알죠. 내가 영원히 해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아이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미리 공부를 시켜야 하는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답답한 겁니다. 답답한 겁니다. 답답하기만 하겠습니까? 자녀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고생도 부모가 훨씬 더 많이 합니다. 훨씬 더 많이 고생을 하죠.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마음이 이런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하고 환장하는 것이죠. 하물며 사람이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답답하고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고 또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고생하신다는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고생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답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사야 1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자,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윤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늘에 대고 땅에다 대고 그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능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이고 관심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무디고 어리석은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분이시고 이를 위해서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위하여 일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을 동참시켜서 함께 일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부름받아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역자라고 하죠. 목회자만이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역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먼저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발견하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그 일을 함께 하는 자신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죠.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인데요. 사역이란 무엇이죠? 사역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긍휼이 넘치는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게 하는 일이다. 천천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역이라는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긍휼이 넘치는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다. 하나님의 자원을 먼저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 긍휼한 사람들을 통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시는 것이 사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원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기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하나님께 받아야 하며 그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이 점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치 내가 다 해야 하는 것처럼 이제 부담을 느끼는 것이죠. 만약 정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중에서 엘리트만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를 짜내서 몰아붙여서 일을 하시는 분이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분이시고 은혜를 주셔서 먼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체험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끝입니다. 끝낼까요? 아멘입니까? 속상하네요. 자, 그런데 그냥 끝내면 아쉬우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는지, 사람을 변화시켜서 일을 하셨는지, 아니면 엘리트를 뽑아서 일하셨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두루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입니다. 신명기 7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7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리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제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엇인가 다른 민족보다 한 단계 높은 어떤 귀족 계급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남다른 하나님의 민족이다라고 바라보는 눈이 이제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이것은 숫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세력, 그들의 힘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별로 볼품 있는 존재가 아니다, 볼품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 그토록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먼저 맹세를 약속을 하셨고 그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먼저 일해 주셨고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9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라가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하여 내 사랑을 증명했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으니 은혜를 받은 너희는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이렇게 순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사람을 볼까요? 이번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를 받는 사람이 아마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을 살았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도합 80년의 인생을 살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굉장히 극적이고 유명하다 보니 영화와 같은 것으로도 자주 만들어지는데 대부분 모세가 얼마나 영웅적인지를 소개하기에 바쁩니다. 모세는 이렇게 영웅적인 면이 있었고 민족을 이끌고 간 혁명가였고 어떤 이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어떤 카리스마를 가진 인물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관점이 단순히 영화적인 재미에서 머물면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성경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모세를 영웅처럼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보낸 40년을 지도자로서 지식과 학문을 쌓은 시간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 또 광야에서 보낸 40년을 광야의 지리를 탐사하고 길을 파악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기 위해서 지도자로서 필요했던 배움의 시간이었다, 훈련의 시간이었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근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출애굽기 2장 22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2장 22절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언제 나오냐면
80년 인생의 마지막 80년 인생, 그러니까 모세의 전체 광야에서 40년, 왕자로서 40년 인생을 다 끝나고 나서 최후의 자기의 인생을 정리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이름을 지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덧붙여서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게 뭐냐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나그네라는 것이 노숙자, 불황자, 거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나라까지 쫓겨와서 거지 꼴을 면치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모세의 인생이에요. 모세의 지난 80년의 인생이 거지 꼴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스스로의 인생이 처절하게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80년의 인생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그 바로 다음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과 모세의 만남을 천천히 차근차근 읽어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도망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붙잡아서 가르치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으로 내 말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는 내가 어떻게 바로를 설득시키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고 하는데 모세는 내가 그럴 능력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너의 능력은 필요 없다, 내 능력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10가지 재앙을 지나면서 바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가 그 현장에서 그것을 다 보죠. 모세가 그런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나서 시내산 이후의 광야 길을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은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모세도 그런 이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자, 그다음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구약에서 2개를 봤으니까 신약에서도 2명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미 잘 알고 계시니까 다른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측근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형제들에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이제 뜻의 별명을 붙여 주셨습니다. 천둥의 아들, 우레의 아들, 좋은 별명일까요? 나쁜 별명일까요? 좋은 별명일까요? 나쁜 별명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별명을 붙여주셨는지 잘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3절부터 5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철천지 원수지간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 마을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일까요? 저 마을을 괴멸시킬까요?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를 퍼부은 것이죠. 굉장히 과격하고 급진적이고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이들의 성향이 이래서 이 모양이라서 예수님께서 천둥의 아들, 굉장히 과격한 인간들이다라는 별명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들은 불같은 성격이었고 과격한 사람들이었고 또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욕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그의 어머니와 나와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고 싶다라고 말했죠. 이것은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욕망의 어떤 이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한과 야고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합당하고 복음에 어울릴 만한 사람이라고, 그럴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전혀 아니죠. 근데 그들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지를 봅시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방금까지 불로 사람을 태워버리자, 도시를 멸망시키자고 저주하던 사람들의 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만이 우리의 길이다. 야고보와 요한은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사랑을 강조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저주했고 불로 태워서 죽여도 별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과격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굉장히 놀랍게 변화되었죠. 우리가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요한이 쓴 그 여러 가지 서신서에는 사랑이 굉장히 강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그 당시에 최초의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은 사랑을 강조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주님께서 일을 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진리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믿는 자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사람이 안 변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헛된 것입니까? 여러분은 변하지도 않을 인생인데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기까지 끝없는 사랑으로서 일을 해주시고, 또 끝끝내 기다리셔서 우리의 포기와 항복을 받아내시는 것이죠. 우리야 그럴 능력이 없고, 우리야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변화될 때까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것은 무슨 말뿐이어서는 안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말은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2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래서 너희의 믿음이 어떻다고요?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했다. 바울은 당시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초엘리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트를 원하셨다면 바울이 누구보다 적합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이 자신의 지혜로 했던 일이 예수를
자신의 지혜로 가지고 있던 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다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나니 그렇게 일을 했던 자신의 능력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에 통달하고 지식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었어요. 죄에 대해서 유능했고 죄에 대해서 율법에 정통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죄적인 능력으로 유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고 오직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말을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주님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훌륭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엘리트를 원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한계까지 몰아붙이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부족한 죄인을 변화시켜서 성장시켜서 일하시는 분이십니까? 저는 지금 이스라엘과 모세와 요한과 바울의 예를 들었지만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예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고요, 다윗도 똑같고 엘리야, 엘리사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이나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위에 있는 자들이지 그들의 어떤 능력이 하나님께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렇게 변화된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자라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능력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우대를 받죠.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할 것입니다. 수학을 못하는 사람보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조금 더 대접을 받을 것이고 영어를 못하는 사람보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그래도 좋은 평가를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 사역은 아닙니다. 사역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짧게나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또 취업 전선에서 여러 가지 면접을 하면서 수차례 쓰디쓴 경험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모자란 사람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제 신학을 10여 년간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또 교회 사역도 꽤 훌륭하게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그동안의 경험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누가 목사를 직원으로 채용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자란 사람을 변화시켜서 일을 하시는 분, 목회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고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인간을 목회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가장 귀한 방법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것. 사람이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저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제가 목회자로서 부족한 면이 보일 때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놀라워해야 하고 또 제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저런 능력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목회자로 서 있지? 라고 비판하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놀라워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도 일을 해주시겠구나 기대감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은 스스로를 보실 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도 없고 바쁘고 부담이 될 수 있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고 있는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유롭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이제 믿음은 있는데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간절함이 없어요. 아예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아니고 헌신하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힘들게 살면서 간절함을 가진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제 경험에 불과하지만, 약하고 어렵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심으로써 세상에 이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려는 것이 아닐까.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를 이제 부끄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뜻과 섭리가 있어서는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 경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사역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위축될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하고 여러분의 아주 그 고약한 성질 때문에 방해가 되고 여러분의 인내심이 바닥이 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여러분의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좀 주십시오. 힘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당당하게 요청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담대해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딱 한 가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혹시 여러분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을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부족하다면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고 넉넉하게 주시는 분 아닙니까? 부담이 된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일을 할 것이고, 내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내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하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우리는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은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 사역의 승리를 선언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